지난 특세 기간에 모여서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한 청년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게 공모전을 급하게 준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공모전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돼서 많이 부담이 있었나 봐요. 기도 제목으로 나눴더라고요. 근데 상금이 있대요, 상금. 가지고 그래, 상금이 있냐? 그래서 그럼 잘 되면 한턱 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다음번 새벽 기도 때 한번 쏘기로 했거든요. 공모전 마감을 마치고 본인은 후회 없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돼가지고 그날 첫날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황스럽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모전을 준비하는 거는 마감이 있죠. 마감. 우리 인생에도 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감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때를 나름 설정하고 그 때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수와 여러 가지 시험과 취업과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초조하죠. 그렇죠? 괜히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잘 안 잡히고 결과가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뭐죠? 기도죠. 그렇죠? 안 하고 있나요, 설마? 기도 안 된 줄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중요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준비해야 되고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응답의 유무는 어디에서 나는 차이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너는 신앙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초조하게 하실 때가 많더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기도할 때마다 다 막 응답이 되던가요? 응답이 되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이렇게 여기는 거지만, 물론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라면은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죠?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잘 얻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차원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네요. 그래도 그때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있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늦어도 너무 늦어서 안 이루어주시나 싶은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래 보여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지금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 당황스럽죠? 20절 말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나름대로 이때야말로 적신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고 구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돼도 구원하지 않으신다? 때가 돼도 깜깜무소식이다? 여러분, 우리 자주 겪는 그런 일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들은 심각합니다. 이들은요, 민족의 존폐가 달린 그런 문제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멸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도 구원을 하지 않으신 것이라기보다는요,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쭉 봐오면서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이들이 너무 패악하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아주 대노하게 만들었다 밝혀주고 있어요. 이들이 너무한 거죠. 4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누우면 일어날 때가 있고 떠나면 돌아올 때가 있다.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가기를 거절하도다. 백성들이 안 돌아온다 그 말이죠.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안 들어와요. 안 돌아오고 오히려 각자의 길로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처럼 막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 공중약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연 현상도 때가 되면은 다 순환하고 돌아오기 마련인데 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가 돼도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때가 돼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 원인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지금 진멸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 모여! 이렇게 모입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견고한 성읍. 나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죠. 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죠? 멸망하자.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돌아오지 않기로 다짐한 겁니다.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버텨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대화 나누다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뭐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 하면은 딱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그럴싸하죠. 그렇죠? 되게 교만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를 예측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정말 호상이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그때 돌이켜서 회개하면 참 좋죠.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 오늘 집에 와서 눈 감고 이불에 누웠는데 영원히 눈 감고 눈을 뜨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호흡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교만한 편이란 겁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다가 해보겠다는데 글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 그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막판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내용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난 거고 그 처음 만나고 이렇게 회개한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우리랑요. 전혀 상황이 달라요. 혹시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꽁꽁이 다 모르실까 봐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다 알잖아요. 애들 다 보이잖아요. 빤히 얘네들이 뭔 생각하는지. 지금 제가 저렇게 착한 척하고 있지만 무슨 꽁꽁이를 꾸미는지 다 보이잖아요. 특히 교사하시는 분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런가요? 나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 친구 머리에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안 보이면은 나도 안 보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별짓 다 해서 만화책도 보고 막
선생님이 모르실까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잡다간 진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이들은 더 심하죠. 거기서 멸망하자, 돌이키질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이들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게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나름대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과 반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거짓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래서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다. 거짓을 고집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집중하세요. 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무슨 말이죠? 그 당시 서기관,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일 거예요. 말씀을 적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거짓의 붓으로 거짓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 하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거짓이에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으로 그냥 장악되어 있는 세상,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다 거짓을 행하니까 여러분, 너도 거짓, 나도 거짓, 너네들도 거짓, 다 거짓이면요 이거 거짓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떤 내가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어떤 또 다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확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살던 거랑 다르잖아, 그쵸? 근데 그 다른 게 그들 딴에는 그들만의 진리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방인인 걸 팍 느끼죠. 만약에 우리 부천평안교회 이 청년부 모임에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처음 왔습니다. 뭔가 되게 어색할 거예요. 왜일까요? 여기 왜 의자를 이렇게 앉지? 내가 앉던 데는 일렬로 짧게 앉았는데 이상하다. 여기는 왜 목사님이 강대상 아래로 내려와서 왜 저렇게 설치지? 이상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바로 캐치하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었고 내가 봐오던 게 항상 그거고 하면요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해, 평화로워, 샬롬이야.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5절 말씀.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늘 놀라움 뿐이로다. 평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왜 없지? 당연하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지난번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저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을 데리고 여러분 당황하셨죠? 속이시는 하나님. 당황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때가 돼도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황스럽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내 기준에서 내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용납해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사람들을 보통 받아들이죠. 근데 갈 때마다 같이 맨날 부딪히고 어긋나고 하면은 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만나기 싫잖아요. 우리 기질이 그래요. 우리 기질은요, 나랑 다른 것을 못 견뎌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떤 상담을 하러 사람들 왔다 쳐봅시다. 제가 어떤 답을 줬어요. 성경적으로 이건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 사람도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이런 거겠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겠죠. 근데 내가 그와 정반대의 말을 한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 드실 거군요. 아, 돌이키겠습니다. 그럴까요? 또 다른 사람 찾죠. 언제까지? 내 말에 맞다고 해주는 사람 찾을 때까지 또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상 어디서 얻은 그 이미지입니까? 어딘가에서 들은 설교 말씀? 어딘가에서 본 그런 하나님? 주일학교 때 봤던 그 책에 나와 있던 그 흰 가운에 빨간 띠 두르고 머리 길고 수염 기르신 그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생겼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그리십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을 할 때 내 주변 환경을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옛날 제 시대 때는 싸이월드. 아, 이 친구가 어떤 배경음악을 깔았는가. 그쵸? 여러분, 요즘 대표적으로 뭐 SNS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어떤 사진을 올리시고 어떤 성구를 적으시고, 그쵸?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관을 약간 표출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쵸? 거기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모습일 때가 있죠. 내가 외롭다? 그런 괜히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그런 예수님. 그렇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요, 여기 나타난 반응들, 그 놀라움의 반응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언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닐 때 여러분,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상을 고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평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평안이 없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닥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간절히 그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가?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불편한 하나님 여러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고민해 보세요. 정말 이 하나님 맞나?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요,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그렸던 그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반대 하나님 보이지 않던가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사랑은커녕 어딜 가도 힘들어. 여길 가니까 막 사람들이랑 부딪혀, 무시당해. 고민하게 하시죠. 이상하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이상은 뭐지? 왜 나에게 이런 관계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궁핍함을 주시지? 조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응답을 왜 더디하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에 맞지 않은 하나님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편한가?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할 수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비판의 소리들이 나오죠. 그렇죠.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 댓글을 봐도 그렇고 너무 보지 마세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수긍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맞아, 교회 저럴 때 많아. 근데 나는 안 그러는데 어떻게 계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욕해버리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 그 말씀에 스스로를 대입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틀리든지 내가 틀리든지 내가 맞는 게 낫죠. 하나님이 틀리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신은 진리를 붙잡았다 생각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로 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입에 남아있는 버릇이죠. 형식에 남아있는 버릇이죠. 여러분 진짜 죄인으로 여기세요?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잖아. 나는 이 시간에 딴 데 안 가고 여기에 와 있잖아. 아무도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그 구원이 확 와닿지 않아요. 왜요? 죄인이 아닌데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저 밑바닥에 하나님의 구원 없으면 도무지 가능성 없는 0점이 아니에요. 저 마이너스 무한대. 그 정도쯤 돼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어떡합니까? 아무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셔야 할 만큼 우리는 완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다고, 성경을 잘 공부한다고 일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도요, 성경을 정말 잘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맨날 책망하셨죠. 반면에 스스로를 죄인으로 자각하는 세리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적용합니다. 남들을 정죄하는 데 쓰죠. 세리들은요, 자신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데 말씀을 비춰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제가 어저께 단계별 공과 모임할 때 그 목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정말 공과 진행하기 전에 기도해라. 어떤 기도를 하는가?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해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씀 보면요, 이상하게 말씀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요 타락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타락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볼 때 어떤 실수를 벌이는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의미를 집어넣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강부 한번 했었잖아요. 성경 그 본문을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낯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과 비슷하던가요? 생각보다 다르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동안 눈 감아서 그래요. 이게 가능하려면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조명이 뭐죠?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비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죄인이란 게 느껴져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게 와닿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 안에서의 그 문제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워낙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 앞에 선 그 어떤 자들도 자신의 당당함과 정당함과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무조건 죄악의 그림자가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신 그분 앞에요. 여러분 그 죄악의 그림자가 짙으면 짙을수록, 진하면 진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걸까요? 빛에 가까이 갔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대로 비춰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가 심각한 건가? 네, 맞아요.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당시 저는 뭐 중고등부랑 행정 역할을 했었고 다른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청년부가 되게 많이 이게 깨졌었거든요. 왜 깨졌냐면은 그 청년부 내에서 연애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연애하다가 깨졌는데 그 깨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친구랑 또 그 안에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깨졌던 친구가 마음이 너무 상해버린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걔네들이 딱 동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의가 상해버렸어요. 제가 나오면 나도 안 나온다, 막 그런 식으로 막 돼가지고, 또 하필 꼭 그런 친구들이 꼭 교회에 주축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심각하죠. 예배 시간에 3-4명밖에 안 나오게 됐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임했던 목사님이 청년부를 만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얘네들 마음을 돌려야 돼, 계속 만나야 돼, 고집은 안 꺾고. 그런 분위기의 청년부였습니다. 어느 날은 한 나이 많은 청년을 찾아갔대요. 뭐 청년부 등록이 돼 있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오기 좀 껄끄러 하는지,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이러고 있지만, 지금 내가 생업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찾느라고 이렇게 신앙을 소홀히 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하는 그런 따뜻함을 저는 느낍니다.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입만 번지를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참 그럴싸한 명분 갖다 대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요. 자 봐라,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속이시는 하나님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나의 잘못들, 나의 그동안의 어떤 생활 패턴들 중에서 좀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들, 혹시 성령께서 그거 지적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평안을 진짜 여러분의 평안으로 삼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감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에 장악되어서 진리이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좀 괜찮다 여겨버리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주하며 대면하며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죄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 가운데 비춰주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늘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화시킬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